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주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내 영혼이 잠잠히 주를 보기 원하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나에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그 진리로 인해 회복되고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오늘이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 좀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갔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할렐루야. 똑같으시죠? 부모님들은.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이 좀 긴데 함께 따라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꼬부라진 여인과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시작. 꼬부라진 여인과 하나님 나라. 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8년 동안 이제 꼬부라진 그 여인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셨죠. 또 안식일에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일들이 누가복음에만 한 6번 정도 나오는데, 안식일에 이번에도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뭐 랍비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지역 유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뭐죠? 생명이거든요. 생명 살림이에요. 안식일 날 모이는 이유가 생명 살림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율법 학자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림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걸 마땅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저 구석에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외면받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한 여인이 저쪽, 왜 하필 구석에 앉으셨어요? 저쪽 구석에서 부들부들 떨진 않고 있는데, 말씀 가르치실 때 그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서 몸이 꼬부라져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조금도 몸을 펼 수 없는 한 여인이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18해 동안 몸이 꼬부라졌는데, 누가의 이 성경을 쓴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거든요. 그 의사가, 그 누가가 이 여인, 꼬부라진 이 여인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18해 동안이나 뭐에?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 들려 앓으며, 이 원어가 뭐냐면 질병을 유발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 귀신 들렸다가 아니라, 그리고 모든 질병에 귀신이 없다도 아니라, 귀신이, 악한 영이 몸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누가는 이걸 정확히 찝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질병에 사로잡혀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 몸이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는 참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셔서 할머니들이 보통 다 꼬부라져 있는 거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보기 힘들죠. 농사 안 지니까. 오직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죠? 꼬부랑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조금도 펴지 못하는, 즉 사단의 결박과 억누름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눈에 밟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18년간 몸이 꼬부라져서 저 구석에서 사람들의 관심도 또 시선도 받지 못한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꽂혔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고 예수님의 시선이 밟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밟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 삶이 밟히는 거죠. 주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가 밟히는 것,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 주님이 그 여인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펴지도 못한 채 그리고 왔어요. 남들 1시간 10분 20분이면 와야 될 걸 뭐 장시간에 걸쳐서 와가지고 얼마나 걸쳐서 왔는지, 사람들의 시선 따위가 그녀를 예수님께로 나오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18년간 몸이나 제대로 씻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편하고 냄새나는 몸을 이끌고 이 여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주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 따위가, 세상의 편견 따위가 이 여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왔어요. 그 몸을 이끌고. 그러니까 뭐 배가 아파서요, 시험을 봐서요, 누굴 만나서요, 바빠가지고요, 제가 교회 보통 이 정도 이제 아프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걸로. 누구한테 하는 거니? 경서야. 이 정도 아프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거. 이 정도 아파도 교회 나오거든.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었어. 그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쨌든 이 여인만큼 아프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빠지지 않는 걸로. 왜 엄마가 아멘하니?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시선에 머물고 그 시선에 밟혔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서 앉아 있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이, 이 선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포 안 하면 되거든. 이 선언 안 하면 되거든요. 주님의 이 선언. 13절 읽겠습니다. 선포한 걸로도 모자라서 13절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이 여인이 저 구석에 앉아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이 내 이름을,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18년 동안 자기는 정말 완전히 사회에서 가족들 가운데 외면당하고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주님이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여자여 라고 불러줄 때 눈에서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몸에 손을 탁 닿는 거, 터치하시는 거죠. 만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냐면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이제 피해 다녀요.
어우 이러는데 이걸 18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누가 와서 안아준다고 생각하면 감동이 메말랐니? (18년) 동안 자기에게 아무도 부정하다고 손대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 이 자기 자신을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데 갑자기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는, 안수하시는 겁니다. 그 뜨거운 감격과 눈물 가운데 이 여인은 자기가 나은지도 모르고 몸이 어떻게 돼요? 펴지는 거죠. 울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미 펴진 거예요, 몸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물도 먹지 말란 말이야. 말씀하는데 싸돌아다니고 있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꼬부라진 것들이 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가난이, 모든 질병이, 모든 고통이, 모든 꼬부라진 것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묶인 것들, 모든 상한 것들, 모든 눌린 것들이, 그리고 사단에게 결박당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이름 안에 풀려지고 자유케 되시길, 회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끝났는데 다시 재방을 하더라고요. 진짜는 재방이거든요. 처음에 볼 때는 놓쳤던 부분들이 재방하면서 보이는 거고, 책 한 번 읽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래 오늘? 책 좋은 거 사서 한 번 읽는 사람 있습니까? 영화, 좋은 영화 한 편 보는 사람 있어요? 계속 보거든요. 고개 숙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길을 잃는다고. 원래는 고개 들지 마죠. 권상우 바둑 두는 거 안 보셨어요? 본 사람 딱 하나 있네. 권상우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귀수. 귀수. 귀신의 수를 둔다. 바둑 영화거든요. 귀수. 이름을 모르니까 앞으로 네 이름 귀수라고 부를게. 근데 이제 무당이랑 바둑 두는 장면에서 무당이 계속 그 어떤 그 아픔을 자꾸 들춰내고, 그러니까 자꾸 고개를 들게, 고개 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길을 잃는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막 아픔을 들춰내고 막, 그러니까 막 또 막 죽은 누나가 막 나타나죠. 아야 그러지 마야. 그러다 네 동생 죽어야. 말씀 들을 때 안 들으면 죽어야. 뭐 영화도 마찬가지, 책도 마찬가지, 만화책도 마찬가지죠. 막 읽으면 읽을수록 보이거든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나의 해방일지가 또 하더라고요. 바쁘셔가지고 안 보셔가지고 나의 해방일지를 좋아하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각자 해방하는 것들이 달라요. 누구는 남자를 통해, 누구는 남자가 여자를 통해, 여자가 남자를 통해, 누구는 차를 통해, 누군 집을 통해, 누군 직업을 통해서 각자가 뭘로 좀 해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진짜 해방이 있거든요. 진짜 우리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난 답을 아는데 그거 보면서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해방은 주님께 있는데 18년 동안 눌리고 상하고 꼬부라진 것들을 끊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럼 18년 동안 이 여인을 봐왔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감격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자리잖아요. 아이 기뻐하니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한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그 선언과 선포 가운데 곧게 됐다고요. 폈다고요. 눌리고 상한 모든 것들 가운데, 결박당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해방됐다고요. 자유케 됐다고요. 당연히 감사하죠. 이 예수님의 그 선언 가운데 즉시로 회복됐거든요. 그 회복된 그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졌는데 이 여인보다 더 꼬부라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음이 꼬부라지고 믿음이 꼬부라졌죠. 진리 가운데 꼬부라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놀라운 이 은혜 사건 가운데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 하거늘. 마땅히 꼬부라진 것들이 펴졌으면 그 여인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여인이 펴진 그 사건에 놀라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줬다고 예수님한테는 따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고 무리들에게 따지듯이 선동하듯이 얘기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그날에 일했냐 이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뭐라고요? 생명살림. 안식일의 본질은 율법 지킴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생명 살리신 일을 했는데 이들은 고작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39개로 쪼개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스위치를 끄지 않는다, 스위치를 켜지 않고 끄지 않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아예 못해요. 컴퓨터 못해요. 이거 영상 안 돼 이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 안식일은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밥도 안 하잖아요. 다 차려놓은 거. 불도 안 켜고 안 켜서 촛불 켜놓잖아요. 노동했다는 거예요. 화낸 이유가 뭐라고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일했다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노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무리에게 말하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이 예수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잘못된 겁니까? 뭐가 더 잘못된 거예요? 자신들의 이런 태도나 모습이 마치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얘기할 때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건 거룩한 분노가 아니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의 이런 모습과 행동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15절 16절 시작.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말도 안 되게 그 안식일에 노동했다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가운데 감격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뭡니까? 위선이잖아요. 위선. 위선자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적용하는 게 다른 사람, 그게 외식하는 자거든요. 자기한테는 엄청 관대해요. 다른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판단하고 재판하죠. 자기가. 그 외식과 위선의 근본에 뭐가 깔려있냐면 무지와 교만이 깔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직해서 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알고도 자존심 때문에 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바로 누군가 떠오르죠. 안 떠오르시나요? 그러면서 또한 주님은 뭐와 연결시키냐면 지금 묶인 것에서 풀어주는 것과 안식일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와 나귀 얘기를 하잖아요. 소와 나귀를 너희들이 안식일 날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외양간에 묶여있던 소와 나귀 묶여있는 걸 외양간에서 풀어줘서 그 짐승들이 가서 물을 먹게 하는 거, 그건 당연하잖아. 그런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아서 꼬부라진 이 여인을 내가 고쳐주고 펴준 거, 이게 합당하지 않니? 너희들이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줘가지고 물 먹게 하는 게, 짐승에게 하는 게 합당한 거야? 내가 지금 한 게 합당한 거야?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야? 어떤 게 더 본질이고 뭐가 생명 살림이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짐승에게 허용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딸 이 여인에게 한 것들이 합당하지 않고 너희들은 금지한다고 얘기하느냐?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죠, 당연히.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뭐하고요? 부끄러워하고, 또 다른 무리는,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할렐루야 막 한 방 매겼거든요, 예수님. 자기들 늘 이 율법학자들, 이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하여튼 안식일에 뭔가 지키기 지키는데 뭘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더 해방이 아니라 더 눌려요. 뭔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 뭔가 결박돼, 뭔가 나를 옥죄고 있는 것 같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얼마나 이게 진짜지. 이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하는 무리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이게 영광스러운 일, 이게 진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라고 기뻐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가진 본래의 의미가 종된 자들이 자유케 된 거잖아요. 안식일 왜 지키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가운데 그들 안식일을 지키게 하잖아요.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기본 본질이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거, 해방된 날 아닙니까? 묶였던 것에서, 종된 것에서 자유케 된 날 아니에요? 물론 안식일은,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인데, 우리는 뭘 지키죠? 안식일 지킵니까? 우린 주일 지키잖아요. 우린 왜 주일 지킵니까? 우린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왜 우린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 우리가 자유케 된 날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영광스러운 날, 죽음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날이, 우리 구원 받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에서 그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그래서 우리가 그 묶였던 것들 가운데 자유케 하신 날, 구원케 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풀려지고 벗겨지는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왜 접속사로 시작했을까요? 앞에 18년간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쳐주신 이 일이 지금 두 가지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두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겨자씨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겨자씨 보신 분,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꼭 겨자씨를 사와서 선물하시거든요. 스카치 테이프 양면에다가 탁 붙여서 볼펜으로 좀 콕 찍은 것 같은 걸. 그래서 성경책에 꽤 꽂혀 있었거든요. 선물 받아 없어져서 얼마나 작은지. 그것도 날라가. 씨 중에 제일 작진 않지만 정말 작은 씨거든요. 더 작은 씨도 있으니까. 근데 정말 작은 씨인데 이게 자라고 성장하고 커지면 얼마큼 커지냐면 3m, 5m 새들이 깃들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새들이 깃든다는 건 열방이 이스라엘 가운데 깃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씨 중에 겨자씨는 가장 작지만 성장하면 나무가 돼서 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반드시 확장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0절 21절 마지막,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누룩의 비유가 또 나오는데, 적은 누룩으로도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하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로 시작된다.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작지만 나중은 자라면, 성장하면 심히 창대해지는 것처럼, 커지는 것처럼 반드시 성장한, 아무리 미약해도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하면
끝까지 심겨 있기만 하면 자라난다. 이 믿음 갖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은 아주 소량으로도 부풀게 하고 엄청나게 크게. 오늘 가로 서말 한 말에 18리터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리터 되는 건데 이게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손님 왔을 때 사라에게 갖다 준 양이 40리터예요. 서말을 갖다 줘요. 손님 몇 명 안 왔는데 가로 서말이면 100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라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적은 소량으로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서말의 가루를 그 누룩이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이 두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겨자씨 가장 작은 씨 아닙니까? 씨로 친다 그러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씨거든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씨거든요. 이 여인이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삶 아닙니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 겨자씨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았고, 누룩은요, 이 누룩이 원래 성경에 등장할 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누룩은 전부 부정적인 걸로 쓰이거든요. 저희가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외식 곧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경계하라, 누룩을 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은 버리는 겁니다. 그 외식하는 것들 버려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돼요. 이 여인 경계의 대상이거든요. 버림받은 여인이거든요. 주의의 대상이에요. 이 여인이 버림받은 여인, 부정하다고 환영받지 못했던 여인이었다고요. 누룩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겨자씨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주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자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리고 사람들은 외면해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을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거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외면이 아니라 오히려 터치하셨죠. 불러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겨자씨처럼 존재감 없는 그 여인, 누룩처럼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경계했던 그 여인,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겨자씨 같은 우리 인생, 정말 누룩 같은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 여인에게 너는 존귀하다고, 너는 복되다고, 너는 많은 사람들의 쉴 곳과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떠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 없는 자, 꼬부라진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꼬부라진 것들을 주님 펴주십시오. 주의 말씀의 그 선언과 선포 가운데 펴지는 그 주인공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붙들며 나갑니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신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버틸 힘없는 시간을 예수만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시선을 주의 시선으로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맡기며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